제가 교회를 오래간만에 와서 뵙고 나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자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을 거칠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신앙의 모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한 4시쯤 일어났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깊은 계곡의 물은 어떤 경우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서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지금 은혜가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긴 한데 성격이 강박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신이 은혜의 샘물을 쏟으며 살았고 그 자신이 정말로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살았고 그 자신이 겸손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신이었고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율법의 교회에서 은혜의 교회로 탈바꿈시키는데 자기의 신명을 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낙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무식하냐 유식하냐, 배웠냐 안 배웠냐, 있냐 없냐,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낙제생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답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상인은 물건을 팔 때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성도는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지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슨 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내 삶이 풍성해지는 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내 삶이 윤택해지는 법이고, 그래야 성도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내 삶이 평온해지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새해에도 은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셔서 내 신앙의 저수지가 마르지 않게 살아가시는 이 축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날까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입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섬기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도 제가 교회를 떠나 있지만 아침 저녁을 생각할 때마다, 밤낮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충청도 당진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곳의 중학교 이사장이셨던 유지현 교장 이사장님의 아들이 금년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위원장이 됐어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건 소아마비예요. 충청도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소아마비가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사법고시 합격해서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에게 추천을 했어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고 했나 봅니다. 왜? 소아마비니까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권위원장이 됐어요. 제가 텔레비에서 그분의 얼굴을, 나는 그 사람을 어릴 때 보고 보지를 못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비슷하게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경청할 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도 은혜의 말을 우리 서로가 주고받다가 인생의 거친 파도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 신앙 핵심 가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는 여기 십자가의 너를 못 받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문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상위 1%에 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정말로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았으면 베스도가 그를 재판할 때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한 말을 토해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주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의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하고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살 때, 아니 십자가 안에 살 때,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로 그가 사랑을 토해내고 믿음을 토해내고 은혜를 토해내고 충성을 토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구나, 십자가가 나를 정말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저수지구나,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는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이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정말로 신앙의 용광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패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에게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저금 통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저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다가도 통장 보시면 흐뭇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용돈 주시면, 자녀들이 용돈 주시면 통장에다 콕 넣어놨다 한 장도 안 쓰시고 여러분 손자, 손녀 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돈 20만 원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 해서 내가 어디다 쓰냐고 물어봤더니 손녀 줘야 된다고 그래. 나한테는 10원 한 장도 안 줘가면서. 아내가 그래서 왜 주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줘야 된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저금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뭐 교회에 나가는 사람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닮은 것은 뭐냐? 그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성도는 자신을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성도는 정말로 여러분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 하나에도 믿음의 부자들로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가 속을 썩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아들한테나 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딸이 오면 조금 얘기는 해요. 근데 아들한테도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딸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들, 딸들이 뭐 부모 말 듣습니까? 지네들 알아서 다 하지.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진혁이가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왜 안 낳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지가 알아서 할 건데 당신이 걱정한다고. 제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 요즘 듣냐건데 우리 형석이가 빨리 결혼해야 할 텐데 그데 다 쓸데없는 걱정인 걱정이에요. 지네들이 악기를 다 할 건데. 그런데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나은 점이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부끄럽지 아니한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석양이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늙을수록 추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추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저금 통장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1순위에다가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1번이 아니고 딸이 2번이 아니고 돈이 1번이 아니고 은혜가 1번이 되게 살아야 돼. 본문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모하고 살지 않았다. 패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인생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게 살려면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도 인생의 여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목회의 여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일생의 전도 여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1순위에다가 두고 은혜를 사모하며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고생스러워도 때로는 속상해도 때로는 마음이 안 들어도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분 이웃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식들,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에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최고 잘하는 게 뭐예요? 전화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전화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신앙의 부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변덕스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첫 번째도 은혜다, 두 번째도 은혜다, 세 번째도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드러운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년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김영석 교수님을 좋아하는데 금년에 104살이에요. 금년에. 근데 지금도 책을 쓰고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큰아들, 며느리, 작은 아들, 며느리 오라 해서 같이 가족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분이 제가 왜 오래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분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철학자들 가운데 숭실대학교의 안병욱 교수라든지 훌륭한 교수들 많은데 그분들은 다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 근데 이분은 정말로 부드러워요. 제가 나이 20살 그 정도에 그분이 썼던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고는 그 책을 봐가면서 제가 그분에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의 성격이 너무 평온한데 그 바탕이 어디서 왔느냐? 자기 어머니에서 나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이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문도, 축복의 문도, 믿음의 문도, 자녀의 문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상록교회를 이날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날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